요한일서 오늘 3장 24절 설교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랑 이어지니까 이 19절부터 지난주 말씀 생각하시면서 지지난주죠.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런 우리 마음에 우리를 증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느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논하는 것이 참 어색할 정도로 지금 온 세상은 사랑과는 관계없는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의 꼭두각시 같은 벨라루스와 또 폴란드의 전쟁이 아마 임박하지 않았나, 이런 위험한 예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현재 정세는 아마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시나리오일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하기로 이미 계약이 돼 있습니다. 동맹이 돼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전쟁의 기운이 굉장히 가득하고 임박해 있는 이런 지경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뚜렷한 대립과 분열이 정치적으로 두 나라의 어쩌면 그렇게 쌍둥이 같은지 정말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도 나뉘고 정치 세력도 나누고, 정말 사랑을 논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미국 유수한 대학들 안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문제로 대학생들이 거의 폭동을 일으킬 기세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참 불화하고 분열되는, 또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런 어둡고 참 사랑이 없는, 평화가 없는, 마치 마그마 방에 지금 마그마가 막 가득해가지고 이게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언제 곧 화산이 터질지 모르는, 이런 뭔가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팽창하는 듯한, 물론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들을 사실은 사용하셔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나라들을 정리하시고, 넓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산 증인이죠. 그렇죠? 6.25와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어두워졌을 역사가, 오히려 더 좋아진 측면도 역사를 교훈으로 우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세계도, 전 세계도 하나님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손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마당에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다거나 규모가 적다거나 그런 생각을 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교회는요, 팀처치라는 애너하임에 있는 로컬 처치일 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 구원받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캐톨릭 처치,
유니버설 처치예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영적으로 주님이 머리시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을 선택된 총수,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그 총수는 이미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나고 위대한 영적 연합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지체로서, 멤버로서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고, 심지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불안하고 불허하고 그리고 평화롭지 않은, 사랑을 논하기에는 참 어색한 이러한 세계 속에서 저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는 곳이 교회라고.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여론으로, 이론으로, 돈으로, 총과 칼로, 어떤 논지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폴리티컬 커렉트니스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 계명을 지켜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랑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정복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기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명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서신서의 논지를 따라서 우리가 지지난주와 오늘 이 형제 사랑을 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3가지 혜택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지지난주에 2가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한다는 것을 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2번째는 마음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확신의 혜택을 주셨다. 오늘 마지막 3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우리들에게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이 3번째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가장 실천적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측면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게 저는 이거라고 믿어요. 병들고 가난하고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중에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힘겨워지는 이러한 인간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받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경험해야 하는 수많은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들, 부정적인 측면들, 영향력들, 사단의 방해와 공격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과 결연히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순간순간, 꼭 예배의 장소가 아니어도, 교회가 아니어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거하는 공간에서, 내가 지나는 시간 동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하고 친밀한 연합을 경험하며 사는 것,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과 순간순간 대화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커다란 특권이요 행복의 근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러한
신비하고 복된 연합을 누리는 길이 뭐냐? 결론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거를 우리 조금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 거한다는 거를요, 다른 예화 필요 없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신 비유가 있어요. 혹시 어떤 비유일까요? 포도나무 비유. 야, 컨닝하셨나요, 성우님? 죄송해요. 포도나무 비유. 예, 제가 이거 나눠드렸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거 요한서신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인데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쉬운 비유를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뭔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게 돼요. 내용은 뭐죠?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는 예수님이에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내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농부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핵심적인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너무나 완전해. 여기서 포도가 잘 열매를 안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무 자체가 너무나 완벽한 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를 돌보고 물 주고 해를 비춰주고 땅을 갈아주고 비료주고 이 완벽한 나무를 완벽하게 가꾸시는 그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도 완벽하고 농부도 완벽해. 그러면 뭐가 문제죠? 관건은 뭐예요? 나무에도 문제가 없고 농부에도 문제가 없어요. 관건은 뭐예요? 나무에 붙어만 있어라. 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내 안에 거한다, 포도나무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내 안에 거한다, 이거를 영어로 abide in me 이렇게 했어요. abide in me. 이 abide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가요, 요한복음 15장에 10번이나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이게 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dwell, 거한다. 그 다음에 남는다, remain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곳에 있다, 존재한다, to be present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 뜻을 사용하지만 이 그리스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남는다, 거한다, 특정한 곳에 있다. 이것이 가리키는 한 가지 개념은 뭐냐면요, continuity예요. continuity. 지속성.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완전하고 농부도 완전하니까 가지가 계절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remain, dwell, abide 하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붙어만 있어라 이거예요. 남겨져 있어라. 거해라. 거기 있어라. 특정한 곳에 나무에 달라붙어 있어라. 이게 abide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적인 결론이 아까 읽었던 15장 5절이에요. 15장 5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붙어있는 걸 어떻게 이렇게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의 본문, 오늘 다루려고 하는 요한일서 3장 24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이게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의미가, 심지어 표현까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일서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의미와 표현이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주 안에 거한다. 이제 그 뜻은 알았는데, 조금 더 1차적인 뜻은 알았는데,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남는다, 어바이드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2차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라고 봤더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조금 진전이 있네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하나의 표현을 더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신랑 신부가 혼인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돕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 그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잘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웬만한 것들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여러분, 바로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즉 그리스도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삶,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혜택으로 주시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냐, 어떻게 주님의 특별히 사랑 안에 거하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24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요한일서 오늘 24절 주제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답이 뭐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만만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있는 그런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말 진리고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유일한 진리의 종교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뭔가 좀 사실은 관념적인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고 너무 막 영적으로 이렇게 내가 그냥 피부적으로 느껴지고 뭐를 행하고 이거랑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걸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령으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지상에 거하는 나도 연약하고 내 형제도 연약하고 혹은 가난하거나 헐벗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거나 나의 사랑이 필요한 내 형제, 지상에서 살아가는 나랑 똑같이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는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연결시켜 놨다는 거예요. 둘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거죠. 그리고 그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분리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도덕, 윤리적, 인간적, 인본주의적 사랑일 수는 있을진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진리는 이 두 가지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줬지 않니? 너희가 그 사랑을 경험했지 않니?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사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우리는 만나지 못하잖아요. 보지도 못하잖아요. 만지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신비하게 성령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냐? 너희가 내 사랑을 경험했냐? 그러면 너희가 나를 이제 사랑하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연결시켰냐?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를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너희가 지킴으로 좀 입증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종교예요. 사실은 이게 다예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다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전부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두 갈고리에 걸리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받았고,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나는 진리에 속한 자구나. 그리고 마음이 자유해.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한 그것을 응답받는 것을 경험해.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영적인 실제적 경험을 누리는 혜택을 하나님이 이 계명을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묵상의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만약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킨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영적 실제를 경험할 것이고, 그것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 혜택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이 영적 충만함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신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뜻이면 질병도 고치시고 육체의 연약함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 여러분도 잘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이 그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내가 무엇을 공부해서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 거다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주님과의 연합과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세요. 얘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니? 이게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이게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내 마음 안에 경험하게 될 주님이 우리를 인커리지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과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과제는 뭐죠? 그럼 나는 이 말씀에 의거한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찬양을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마지막 적용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말씀드릴까? 나는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있나요? 사실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의 신앙, 우리 아이의 미래, 우리 아이의 장래, 여러분 어디에 달려있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내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넓히자면 여기 있는 혈육적으로 친가족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자매님, 우리 아이들, 이곳에서 만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여러분 퀀티티가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퀄리티에 있습니다. 제가 김환희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은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퀄리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을 최고의 퀄리티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퀄리티가 뭐죠? 우리의 최고의 퀄리티의 사랑은 뭐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자녀를 사랑해요. 남편을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해요. 부모, 형제 사랑해요. 성도를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퀄리티가 한번 우리 인생 속에서 내 목숨을 버리는 퀄리티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변화될 거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내 남편은, 내가 정말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심지어 이 문맥이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요. 제가 그런 반성을 했어요. 내가 진짜 우리 성도들을, 제가 좀 내가 목회한다, 목양한다 이런 것도 저는 요즘에 좀 낯설어요. 내가 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할 일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내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저는 뭐라도 할 거예요. 그죠? 기도해드리고 신방해드리고 발도 닦아드리고 저분들이 영적인 필요가 있으면 양육도 하고 더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만약 정말 내가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내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내가 목사로서 해봤나? 못 해본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퀄리티로 사랑해 준다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변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눈물 뿌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 겁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원천이 내가 아니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나의 원천이기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 사랑으로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뭔가를 할 거예요. We have to do something. 여러분 우리 뭘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숙제를 하나 적으십시오. 제가 거기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빈칸을 남겨놨어요. 한 3가지.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남편 사랑을, 아내 사랑을, 자녀 사랑을, 성도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은혜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양자 삼으시려고 자기의 외아들을, 친아들을, 친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위로의 영이시오 진리의 영이시오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하시니 오늘 형제를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을 받고 한 주간 동안 실천하여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팀처치 멤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들과 직업생활 위에 사랑하는 주님의 몸 팀처치와 많은 교회들 위해 이 미국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지다. 아멘. 아멘.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기도가 무엇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